그 불신자들도 이제 세상이 종말이다, 말세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 말세에 대한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에 비추어 봐도 정말 그 마지막에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대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성취되고 있지 않은 예언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읽으신 것처럼 바로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지구촌 전체의 교회의 핍박,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전 세계의 교회를 향한 핍박,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경제인들로부터 오는 핍박, 또 전 세계 종교로부터 받게 되는 핍박,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성취되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제 굉장히 가까운 시간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해에도 이제 뉴욕을 갔다가 와서 출장을 갔다 올 때 거기에 이게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유엔 그 본부 바로 옆에는 세계 종교 그 통합이 되는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지금 현재 그 회장이 통일교 문선명의 그 자녀가 그 세계 종교 통합의 그 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 아주 미친 듯이 지금 하늘공 입성, 뭐 입궁 뭐 이런 대회를 하면서 통일교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통일교를 비롯한 뭐 대순진리회나 뭐 이런 등등은 수많은 종교들을 이렇게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연합회를 이루고 또 거기에 또 천주교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아주 유명하신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거기에 회원들입니다. 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WCC와 같은 그러한 종교 통합의 운동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표들이 바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메가처치 목사님들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종교적인 통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또 그리고 정치적인 통합, 그리고 경제적인 통합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에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게 어떻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 글쎄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정치인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또 경제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주도하느냐? 바로 짐승과 같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게 되겠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한 정치력, 강력한 경제력, 강력한 종교의 힘으로, 철학의 힘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주의를 이제 압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는 패배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 힘을 잃어가게 되는 예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보면은 패배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죠. 인류 역사의 시작과 인류 역사의 끝을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역사를 인도하셔서 교회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게 하신다. 그러나 그 부분 그 알파와 오메가 중간에 있는 각 시대와 각 지역에서는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패배하는 것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때에는 그 교회와 성도가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서 그들은 평생 교회를 섬기고 평생 주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폐쇄당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는 이 부분은 또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마치 400m 계주에서 바톤을 4명의 주자가 열심히 달려서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이어주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구간을 달리는 겁니다. 근데 그 구간이 여러분 공교롭게도 교회가 패배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이제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얘기가 합니다.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참 어렵긴 했어도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몰려온 시대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끝자락 80년대 후반에 교회를 왔거든요. 그때 와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와 있고 정말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아무리 예배당을 해놓고 뭐 여러 가지를 해놔도 오질 않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뭐 누구의 책임이다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맡겨져 있는 이 구간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이깁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싸우고 성도와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깁니다. 성도들은 무너지고 타락하고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권세를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 나라 전 세계를 말합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짐승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갖게 된다는 거죠. 거짓의 아비고 반역의 아비가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시대고 그래서 그 시대에서 교회는 핍박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원하지 않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짐승은 무자비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을 당시의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티안, 터툴리안 이런 황제들은 기독교를 교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저는 어저께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와 통화를 나눴습니다. 저에게 이제 우리 교회가 중국의 교회를 청년교회를 세우고 중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 앞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제 한족들입니다. 내 친구들과 어제 통화를 좀 나누고 올 8월에 그 친구들 한 30여 명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방문하고 또 강화에 있는 우리 그 수양관 그 학교 복음학교에서 이제 3주 동안 머물면서 이제 제가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중국은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종교 집회에 자기 건물을 임대해 주면 그 사람은 구속당하고 벌금을 끔찍하게 맞습니다. 시진핑이 갑자기 이상해진 겁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저희가 사실은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가면 다 발각이 되고 다 추적하고 안면 인식으로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어디로 다니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완전히 교회가 이제 완전히 그냥 뿌리가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오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국뿐입니까? 북한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핍박, 성도의 핍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당연히 무슬림 지역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권세를 갖습니다. 권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자들이 권세를 갖고 교회와 또 성도들을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압박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 이 날을 빨리 감해 주신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따라할까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핍박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부르짖는 것, 속히 오시옵소서. 오신다 약속해 주신 주님, 오늘이십니까?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괴로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참 여러분, 대한민국 아직 자유롭습니다.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고 마음대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에도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믿는다는 것도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바로 우리 동족 간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바뀌고 뭐가 바뀌면 우리들도 여러분 교회와 신앙생활이,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 전 세계에서 교회를 폐쇄하고 이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다 폐쇄했습니다. 뭐 절이 폐쇄를 합니까? 성당이 폐쇄를 합니까? 오로지 교회만 가지 못하게 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 세티미션 교회도 신촌에 있을 때, 저기 있을 때 그 예배 드린다는 걸로 수도 없이 고소를 당하고, 국가가 정해져 있는 그 안에 있어도 구청에서 직원이 찾아오고 경찰이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코로나 때 여러분 경험한 겁니다. 우린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코로나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도 우리도 알게 됐고, 그것의 후유증도 우리는 알게 됐고,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일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10,000개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10,000개 이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까? 유독 교회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선동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들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 좀 우리가 좀 성경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참 끔찍한 일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미혹됐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짐승 같은 자에게,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며 추앙하며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적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지구촌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꼭 성공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는 패배하고 실패한 그 결론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다 쓸데없는 거야라고 하는 어떤 것도 남지 않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실패가 뻔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궁극적인 역사의 승리를 믿고 이 결과가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신앙은, 믿음은 이걸 하면 꼭 성공적인 결과가 있어 그 일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아니라 좋지 않은 결과가 뻔함에도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시티 미션 교회가 지금 기도한 지가 오늘로 120일이 딱 됐습니다. 하루하루 저는 숫자를 세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 무릎이 이제 까졌더라고요. 틈만 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하셔서 했습니다. 처음에 3달 하라 그래서 했는데 왜 3달 동안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는지 11월 중순에 몰랐는데 12월 초가 돼 보니까 왜 기도하라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2월 말까지 기도하게 되고 잠깐 출장을 갔다 와서 출장 내내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화요일에 제가 여러분 새벽에 전한 것은 3일 동안 금식하자 했을 때 오늘이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저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그냥 바람인 겁니다. 주님의 선물인 거죠. 정말 기도의 가장 큰 본질은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3장 먼저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를 2번 반복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내가 설사 죽는다고 하여도 그래도 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의식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뜻에 맞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비위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맞지 않아도 주님을 거절할 수 없고 주님을 배신할 수 없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며 따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고백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시대는 힘든 시대입니다. 열심히 목회해도 손에 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도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고 성공적인 어떤 업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도 우리 뜻에 맞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 뜻이 맞느냐 안 맞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이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시간을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시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높은 의식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위기 속에 있는 환율의 문제, 무역 세금의 문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경제적 위기, 이것을 타개하고, 또 대한민국에 계속 늘어나는 수많은 자살, 그리고 지금 꿈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 연금개혁에 실패해버리고 이제 청년들이 나라를 떠난답니다. 많이 주고 많이 받자고 정치인들이 지난달에 우리도 모르게 다 연금개혁을 통과를 시켰는데, 보니까 많이 받는 것은 지금이 있는 50대, 60대고, 많이 주는 것은 20대, 20대들이 50대가 됐을 때는 받을 게 없답니다. 20대가 나라를 떠나겠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냐? 이게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아이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놓지 않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도, 여러분, 우리가 비진리와 싸우는 싸움과 함께 살려야 될 영혼을 또 살려야 되는 일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도 감당해내는, 그리고 영적 싸움도 싸우고 살려낼 영혼도 살려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일도 감당하는 이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두워도 여러분 너무 화내고 짜증내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여정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